무리한 죄를 안고 거룩한 주 앞에 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약하고 부족한 것도 주님께 고백합니다.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덮으소서. 주시는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시며 눈을 열어 천국의 소망과 영광을 보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지난 주간 코로나 확진자 수가 거의 10만 명에 육박하면서 교회는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각 가정과 성도님들도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함께 얼굴을 보지는 못하지만 카톡과 전화 연락을 통해서 서로 안부를 나눠주시기 바라고, 또한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영적인 교제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5만 명 이하로 내려갈 때 저희는 다시 모이는 예배로 전환하겠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아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은 아무도 모른다. 도둑같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죠. 하지만 4절 말씀에 바울은 우리에게는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시지 않는다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낮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죠. 세상의 것에 집중하여 땅만 바라보고 사는 이들에겐 하늘에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마치 그날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또한 자신의 전 재산을 도둑맞는 것과 같은 그런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된 그 영광과 또한 그 상급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또한 바라고 있죠. 그래서 너희는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려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죠. 세상에 취해 잠자는 자가 되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면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우리는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다 라고 설명합니다. 세상은 밤과 어두움에 취해 잠을 잔다 라고 바울이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밤과 어둠은 세상의 불의와 악을 상징하는 말이죠. 이 불의와 악이 우리의 마음을 의와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한 빛을 막는 그런 어둠의 장막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욕심과 만족을 위해 진리와 의를 버리고 결국 불의의 길을, 악의 길을 쫓게 되면 마지막 구원과 또한 심판을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또한 그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며 그분을 외면하게 되죠. 따라서 세상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모른다라는 표현보다는 외면하고 부인한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그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영광을 소망 가운데 바라며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늘 기다리는 우리는 그날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믿음과 사랑을 호신경처럼 우리 마음속에 붙이고 또한 악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머리는 구원의 소망을 투구처럼 써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래야지만 주님의 날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잠깐 세상에 사는 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의 근심과 염려로 인하여 그 재림의 날을 잠시 잊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하루 우리가 받은 은혜와 또한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뜻을 얼마나 지켰는지 스스로 성찰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한 기억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세상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여전히 세상의 것으로 인해 어려움도 겪고 고민도 하고 염려와 걱정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저 하늘을 향하여 있습니다. 몸은 세상에 있지만 마음은 하늘을 향하여 있는 삶. 그래서 땅으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염려와 근심이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소망을 가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겠죠. 오늘 바울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때가 주는 의미와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오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10절에 예수님은 결국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하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날이 정확하게 언젠지, 어떻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게 되는지 그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 더 확실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자든지 깨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모습,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날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루고자 하시는 그러한 구원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지금 믿는 자들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또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님께 받은 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의 그 모습,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릴 그 영광과 은혜의 모습을 주님을 외면하는, 또한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앞에 천국에서는 바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면서 그들에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의 모습을 보일 때, 정확한 때, 정확한 방법보다 주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증거로 그들에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1절 말씀에는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를 힘쓰라. 너희가 이전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하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에 있는 형제들을 위하여 섬기며 나누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형제들에게만이 아니라
이제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바울이 말하죠.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또한 빛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때로 세상의 어둠과 또한 불의의 권세와 맞서야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과연 무엇으로 세상과의 대결, 악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교회가 세상보다 더 큰 힘과 권세를 가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더 화려한 모습으로 더 뛰어난 그런 시스템과 프로그램으로 맞서야 교회가 승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교회에는 많은 능력과 권세와 재능과 달란트가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기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엄청난 물량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은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이윤을 남기기 때문이죠. 또한 거기서 남은 이익을 통해서 다시 재투자를 합니다.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화려한 일들을 만들어내서 다시 더 큰 이익을 만들어내려고 하죠. 하지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사람들의 마음을 또한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세상보다 화려한 일은 없습니다. 세상보다 더 놀랍고 뛰어난 일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헌신과 헌금을 통해서 거룩하고 의로운 사역에 나서게 되죠. 따라서 그 규모나 크기 면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성공을 위해 쏟아붓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작고 부족합니다. 따라서 교회가 세상과 영적인 싸움을 대결을 펼치는 데 있어서는 그들의 기준이 아닌 우리가 가진 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되겠죠. 교회는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르는 모습을 보여야만 합니다. 더 좋은 자리에서 더 우월한 지위를 사용해서 세상 사람들의 요구를 최고로 채워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자들과 죄인들을 만나시면서 겸손하게 그들의 손을 잡고 사랑과 치유와 섬김을 실천하신 것처럼 지금의 교회도 그 방법과 또한 그 길을 함께 따라야 하겠죠.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교회가 전한 복음과 구원의 역사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보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구원과 복음은 사실 많은 사회적인 부작용과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과거 제국주의의 선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하지만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 구원의 역사는 상대적으로 건강하고 또한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폭넓게 전해지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덕을 세우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우리가 가진 힘과 권세로 아랫사람들에게 베푸는 방법보다는 오히려 낮은 곳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모습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 부분에서도 바울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선하게 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가 꼭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오히려 약하고 가난한 사람일수록 악한 일들을, 불의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힘들고 아플 때, 내가 손해를 당했더라도 그것을 다시 악으로 되갚아주기보다는 내가 그것을 참고 인내함으로 도리어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며 또한 세상의 빛으로 구원을 증거하는 일이다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그 교회 안에서 다스리고 권하는 책임 맡은 직분자들을 귀하게 여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작정 그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을 높여라 라기보다는 교회의 질서와 화목을 위해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역할과 또한 교회를 다스리는 책임을 맡은 자들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왜냐하면 이들이 교회 안에서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지만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사역자들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바로 세상에서 욕심을 또한 자기 만족을 찾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인 욕심을 구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교회에 큰 피해를, 해를 입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의 욕심이 교회의 이름을 더럽히고 교회가 세상에 비춰야 될 그 빛을 가려 오히려 어두움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교회가 왜 건축 비리에 휘말려 들었을까요? 왜 목사들은 세습을 강행하고 교회 안에서 분란과 갈등이 일어났을까요? 한 사람의 욕심이 공동체 전체를 불의하게, 악하게 몰고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의와 진리는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의 본성적인 욕구와 감성을 자극하여 세상적인 논리를 펴는 그런 목회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교회가 먼저 그 목회자들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부흥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목사가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지 않도록 교회가 먼저 그들을 귀하게 여겨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그들을 바르게 세우는 길이라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그 길을 따르는 것이지 교회의 성공을 목표로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가는 그 의의 길을 말씀해 주시지 우리에게 기가 막힌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바울은 오늘 14절 말씀에 교회를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교회는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고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과연 교회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게으르고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오래 참아야만 하겠습니까? 만일 교회가 성공과 부흥을 목표로 한다면 이렇게 게으르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보다는 세상보다 더 우월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세상에서 힘있고 능력있고 재능있고 누구보다 빠르고 성실한 사람을 모아서 그들과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일 교회가 빠르고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 위주로 나아간다면 그렇지 못한 나머지 성도들과는 구별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교회에 나눠지는 모습, 차등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함께 화목하고 격려하며 붙들어주는 그런 교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의 목회자 또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세상보다 남들보다 더 앞서는 성공을 구하기보다는 모두가 함께 화합하며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교회, 세상보다 조금 뒤처지더라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느린 공동체가 오늘 말씀에 더 합당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둠과 밤에 속한 이 세상에서 낮과 빛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세상은 자기 이익과 목적과 성공을 위해서 다들 편하고 즐거운 것을 추구하며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더 높은, 더 귀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다른 목적을 또한 다른 뜻을 가지고 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두운 성공과 또한 육체적인 만족에 취해서는 안 되겠죠. 그와는 구별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소망 가운데 기억하고, 깨어있든지 잠을 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원하신다는 그 사실만은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일을 혼자서 기억하고 혼자 지키기는 참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함께 세워진 기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는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 함께 힘을 모았을 때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기쁜 우리 교회는 성공한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과 힘 있는 사람을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는 아닙니다. 오히려 약한 사람을, 부족한 사람을, 때로는 게으르고 지친 사람들을 함께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또한 오래 참기 위하여 세워진 그런 믿음의 공동체죠. 따라서 이제 우리는 나뉘어짐 없이 함께 손을 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것도 지금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런 믿음의 교제가 우리 안에 지속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택하여 부르시고 구원받은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의 힘으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권면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사랑과 선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게 하시고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하여 애쓰시는 그런 선한 목자와 같이 맡겨진 사명에 충실할 수 있기 원합니다. 부흥과 성장, 발전을 위하여 누구보다 앞서가는 교회가 되기보다 약하고 부족하고 게으른 자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주며 오래 참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진리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다음 세대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선하고 의로운 모습을 끝까지 지키며 마지막 주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한 그 가정을 붙드시고 특별히 어려움 당하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